전도서 8장은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또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인가라는 이런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혜로운 자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가 이렇게 동일시됩니다.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는 세상의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섭리의 모든 일들의 원인, 또 진행 방향과 또 예상되는 결과, 바른 대처 방식을 아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애굽의 그 7년 풍년의 때에 앞으로 있게 될 7년 흉년을 지혜롭게 대비합니다. 예상되는 결과를 알고 바르게 대처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혜는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고 얼굴에 사나운 것을 변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사람의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고 마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기쁨은 기쁜 얼굴로, 또 슬픔은 슬픈 얼굴로, 또 교만한 얼굴은 교만한 얼굴로, 겸손한 마음은 또 겸손한 얼굴로 나타나고, 또 마음의 착함도 선한 얼굴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사람의 마음의 이해심과 여유, 또 평안과 기쁨, 선함을 가지게 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부터 밝고 평온한 얼굴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마음에 머물지 않으면 무지와 어둠, 악이 머물기 때문에 얼굴이 사납고 거칠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의 얼굴에는 그리스도의 얼굴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얼굴은 어떤 표정을 하고 있습니까? 착함이 가득한 얼굴입니까? 아니면 사납고 거친 표정입니까? 나의 얼굴을 통해 우리 내면을 점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지혜를 말하면서 뜬금없이 왕의 명령을 지킬 것을 권면합니다. 왕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왜 왕과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이겠습니까?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왕과 리더십을 세우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들이기 때문에 권세를 거스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행위가 되기 되므로 또 왕과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취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자신을 스스로 심판에 빠뜨리기 때문에 지혜와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을 일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왕이나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앞에 무례하게 또 반항적이게 행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세우신 권위자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까지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가 사람과 사물에 대한 태도에서도 다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지혜자의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권위에 대한 반응과 태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지혜로운 자인지 어리석은 자인지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할 줄 알고 무슨 일이든지 때에 맞게 판단함으로 화를 면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실패하는 경우들을 보면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또 판단을 잘못하는 경우들일 때가 많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때와 판단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자의 그 마음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때와 판단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사람은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고 장래의 일을 가르치지도 못하고 죽는 날도 알지 못하고 전쟁의 때도 모면하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한계성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성을 인정하는 것이 조금 덜 어리석음에 다가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전도자는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해지고 일어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 후 깨닫게 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해 아래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그 모든 일들을 우연의 산물로 여기지 않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살핍니다. 이렇게 일의 원인을 살필 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의 비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전도자는 모든 일들을 마음에 두고 살핀 후 무엇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사람에 대해 10절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무지와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성에 따라 행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는 주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 누구든지 자기 중심성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악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왜 계속 악을 행하는 것일까요? 전도자는 악한 일에 대해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음으로 인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악의 해결이 연기되고 정의 실현이 지연되는 이 현실이 불편합니다. 악이 신속하게 해결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신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전도자가 해 아래서 확실히 깨닫게 된 것이 있다면 악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는 것 같지만 결국 악인은 잘 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음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잘 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 원인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악이 신속하게 해결되지 않고 심판이 늦추어지는 것은 바로 그 악인들까지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 때문인 것입니다. 혹시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속히 징벌하시지 않는 것을 구실로 삼아 계속 반복해서 행하고 있는 악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징벌이 연기된 것이지 면제된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속히 악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세상에서 행해지는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전도자가 생각하고 있는 부조리는 무엇입니까? 악인이 받아야 할 처벌을 의인이 받고 또 의인이 받아야 할 보상을 악인이 받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을 때 이런 부조리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정의가 실현되지 않은 부조리 앞에서 전도자는 해 아래서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일상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정의가 실현되지 않아도 거기에 함몰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일상을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서 모든 사람은 공평하게 베풀어지는 하루라는 선물을 매일 받고 살아갑니다. 하루의 선물을 받은 것은 창조 세계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멈추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부조리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먹고 마시는 일상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억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부조리를 대처하는 방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조리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부조리 역시도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로 부조리를 대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8장에서 전도자의 결론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은 사람이 아무리 애써서 알려고 해도 알지 못하고 아무리 지혜자라 할지라도 결코 알아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청량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청량할 수 없게 감추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감추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혜자는 그 지혜가 얼굴로 표현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얼굴을 통해 참 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때와 판단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음을 인정하고 때와 판단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부조리 앞에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먹고 마시는 일상의 낙을 누리며 감사로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겠습니다.